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구원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오늘 우리 개인과 온 가정의 3대의 축복,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우리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 3대, 그리고 또 이 신앙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 개인이 복을 받고 또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으며 그 가문에서 이 민족과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이 아브라함의 복, 3대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이르는 천대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축복이요 하늘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 온 가족들, 가정,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귀한 은혜가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스가랴서에 대해 나타난 회복과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주제로 나누는데 오늘 또 이어서 스가랴서에 나타난 회복, 재건에 대한 주제를 나눌 텐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제가 기록한 내용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8장, 후반부는 9장에서 14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8장 말씀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1차로 돌아왔던 이 1차 귀환자들이 와서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 9장에서 14장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진행되었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주어진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서 후반부 9장에서 14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확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열정도 식기 시작했고 또 선민의식과 유일신앙도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 전체 요약하면은, 다시 말하면 9장에서 14장까지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힘을 내라. 지금은 너희가 스스로 보기에 왜소하고 절망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분명히 최후의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모습을 각성하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자, 이 말씀이 바로 9장에서 14장 후반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주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선지서 예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중에 좀 쉬운 내용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봄비 메시지였죠. 봄비를 구하라. 하나님이 봄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소낙비를 주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두 막대기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 두 막대기는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인데 이 두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막대기는 다시 말하면 은총과 연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 양들을 목약하시는 방법이라. 이스라엘 양들은 이 두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함께 가게 되면 보호받고 안전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9장 14장 부분 쪽에서 이 스가랴서 전체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를 기록할 때 그 상황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보게 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고 교회 생활한 지 오래고 신앙생활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더니 또 달라지지 않고 이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답습되면서 여전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이런 모습들, 아마 성전을 건축하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조금 달라진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이 환경에 똑같이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뭔가?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성전을 짓고 이후에 달리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마지막 소망과 기대의 이 메시지,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한 번 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며 당당하게 서나가며 하나님의 자녀, 선민된 그 의식, 하나님의 자녀 주신 그 축복을 뺏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를 하나 꽂으라면은 여러분 꼽으라면은 어떤 도시를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들 그리고 또 각 나라들마다 특별하게 꼽는 그런 도시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심 도시, 핵심된 도시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해요. 세계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예루살렘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성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그들은 그 안에 그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구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옛날 고시부터 쭉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 지었던 그 도시, 그 시가지인데 이곳은 그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람 지역이라고, 감람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이야기해요. 성전 지역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여기 동편 쪽에 이쪽이 크게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지역이 있고 그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라고 긴 이런 골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구 시가지 옆에 이쪽으로 만든 시가지가 하나 있는데 신시가지라고 그래요. 이 신시가지는 최근에 지은,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지은 그 시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새 예루살렘 신도시 지역에 살고 있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 세 지역으로 나눈 이 지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지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전 52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그 안에 가장 중심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는 이 보이는 벽돌을 쌓아 짓는 이 성전 건축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관점은 좀 달라요. 보이는 성전을 짓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성전이었어요. 영적 재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끝에 가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모든 인생의 소망, 지금 그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 보이는 성전은 계속해서 나중에 회파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이 스가랴 선지자의 모든 말씀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누구시죠? 바로 영적인 재건을 필요로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시아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에 항상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스가랴 전체의 메시지의 결론은 누구인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그 당시에 오매분만 기다리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메시아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 주변의 어려움, 내 삶의 어려움들을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아멘. 해결된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장차 일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일어난 일들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때 주신 의미는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완전히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가 말씀하는 이 예언 중에 첫 번째는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의 세 개의 구역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구시가지 건너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대해서, 감람산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감람산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와 그리고 그 당시에 주는 교훈이 무언가. 자, 오늘 3절 5절 말씀입니다. 3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성경 갖고 계시죠? 자,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3절 5절 스가랴 14장 3절 5절,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라는 말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에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1절 말씀에 나오는 14절 나오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는 특별한 단어예요. 특별한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말세,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은 모든 세상이 끝나는데 바로 그때를 이야기를 해요. 말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시작.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까지만요. 자, 이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울, 이왕의 전쟁이라는 것은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애굽과 싸워가지고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때를 상징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어디에 섰다고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감람산에 섰다. 자, 그러면 이 왕이 감람산에 서니까 감람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시작.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감람산에 딱 서시니까 그 감람산 앞에 있는 골짜기가 어떻게 절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죠? 절반으로 나눠졌다. 큰 골짜기가 되었다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왕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까 말씀대로 감람산은 성전이 있는 이
그 시가지 건너편 동편 쪽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은 감람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지. 그 가운데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메시아가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 감람산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디냐면 감람산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래 계획은 우리 20주년 될 때 성지순례를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를 먼저 가게 되면은 출애굽한 지역을 쭉 해가지고 광야를 걸쳐가지고 먼저 감람산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감람산 건너편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 가게 되면요, 감람산이 이 꼴짝이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엄청 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공동묘지예요. 무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5만 개 이상의 무덤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무덤이 이제는 더 사람들이 무덤이 없어가지고 자꾸 밑으로 내려고 옆으로 지금 확장되어, 지난번 갔을 때 보니까 확장되어 나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사람들이 죽어서 부활되니까 거기다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곳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선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 이 본문에서 이 감람산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어떤 실질적인 상황이 아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람산이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싸움터가 될 것이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울 것이라. 감람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셔서 거기서 이방인들과 싸울 것이다. 여기서 스가랴가 말하는 그때는 스가랴가 활동한 당시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훗날 메시아가 올 때, 말세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오시면은 이 감람산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감람산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게 가운데 크다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과 동쪽 가면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돼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나눠질 것이다. 남북으로 나눠지고 큰 골짜기가 생긴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마지막 시대에 큰 전쟁이 난다, 큰 싸움이 일어난다. 무슨 뜻일까요? 그 결과로 이 감람산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가운데 큰 골짜기가 생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일어난 미래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람산은 하면은 누가 많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죠. 예수님과 감람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앞으로 예루살렘 일화를 보시고 우셨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온 세상의 마지막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될 일을 가르치신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산의 다른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이 짜듯이, 여러분 기름을 자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맷돌 같은 거 위에서 짓누르든지 아니면 거기다 짜든지 배로 해가 짜든지 어떻게든 이 짜야 되잖아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정말 기름을 짜듯이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기도입니다. 영적 전투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제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재판받고 그리고 또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감람산에서 드린 기도였다. 또 이 고통과의 싸움, 또 마귀의 싸움, 유혹도 있었겠죠. 야, 피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거기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고통과 마귀의 유혹에 그 영적 전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잖아요. 그때 이 만찬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들 제자들 보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의 떡을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의 고발 그리고 또 로마 총독의 사형 선고의 결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 내면에는 무슨 역사가 있죠? 영적인 역사가 함께 따라가죠. 사단의 공격,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아셨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처절하게 바로 그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실 때부터 마귀와 사탄과의 이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을 감람산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람산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아멘. 감람산이 남과 북으로 나서 골짜기가 딱 생겼다고 말이죠. 이 골짜기가 바로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골짜기 이전과 골짜기 이후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 아멘. 적용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이죠. 히스 스토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그분의 역사다.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는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감람산이 나누어져 그 가운데 골짜기가 생긴 이때부터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 분의 사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오늘 처절하게 고통과 영적 전투하신 그 순간 일어났다고 하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때부터는 영원한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에 선포된 거죠. 바로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 바로 감람산 골짜기는, 그 골짜기를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니.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이 이전과 이후로 이제 나눠졌다. 이전에는 그 일이 정되지 않지만 이 감람산에서 골짜기 난 이후에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나눠지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바로 심판의 분기점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처절한 영적 전투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투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리며 영적 전투 기도를 하실 때 혼자 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어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영적 전투 현장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며 영적 전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투 현장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가 예언한 감람산의 전쟁은 감람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영적 전투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말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감람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영적 전투를 하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 전투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감람산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회는 세상과 영적 전투하는 곳인 거예요. 성도는 바로 세상과 영적 전투하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며 원수와 싸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힘을 입고 나아가면은 교회는, 성도는 분명히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사실이 바로 감람산에서 일어난 전쟁의 영적 의미,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감람산의 전쟁은 당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대해라, 메시아가 오시면은 오늘 이 감람산에서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은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아멘. 유일한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감람산에서 일어난 영적 전투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감람산에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자, 그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날에, 여기까지만요. 자, 그날, 이 그날이 언제죠? 마지막 때. 지금 감람산에서 메시아를 통해 전쟁에 승리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난다. 예루살렘 생수가. 그리고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고 절반은 어디로 흘러간다?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여름에도 흘러가고 겨울에도 흘러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9절부터 다가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언의 중심 주제가 뭐죠? 중심 단어가 생수. 우리 교회에 삼다수 사장님 계시잖아요. 삼다수가 생수잖아요. 생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리고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흐를 것이다. 그런데 한 번 흐르는 것이 아니고 겨울과 여름에 항상 흐를 것이다. 이 말은. 그런데 이 생수가 항상 솟아나 동해 남해로 흘러가고 온 이스라엘 적시면 결과가 뭔가? 다시는 11절이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물이 막 흘러가니까 사람 사는 곳이 되다 광야가. 그리고 거기는 저주가 있지 않냐면 예루살렘이 평안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은 평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에서 동해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사해를 말해요. 주권받아 사해를 말하고 서쪽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없고 그냥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그런 겨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동서로 쫙 흘러가는데 이 동서로 흘러가는 것이 한 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온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거기에 뭐가요? 사람들이 살게 만들면서 풍족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현실적으로 정의하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면 저주도 없고 평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물 걱정이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 물 걱정 없으시죠? 우리는 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게 되면 성지순례 가보면 물이 얼마나 귀한가 그 지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기하수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농장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지하수가 어디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 안 오면은 끝나네. 물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이스라엘에는 이 물은 생명줄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의 6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15%만 없더라도 우리는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면은 굶게 됩니다. 이렇게 물은 우리의 몸과 생명을 유지하기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물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물은 바로 영혼의 생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혼의 생수가 무엇일까요? 오늘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여러분, 이 생수라는 말은 고인 물이 아닌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생수라고 그래요. 물을 공급해주는 이 샘이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 샘을 히브리어로, 그래, 물이 고여 있는 샘을 히브리어로 부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솟아나는, 밑에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물은 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부엘세바라는 말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부엘세바라는 말은, 부엘이라는 말은 바로 샘이란 뜻이고 세바라는 말은 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샘이란 뜻인데 이 샘은 비가 와서 그 물이 모여 있는 샘을 이야기를 해요. 비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데 엔하롯이라는 샘이 있어요. 기도원 300용사가 물을 먹었다는 곳이 바로 엔하롯인데 이 엔하롯은 계속해서 펑펑펑펑 물이 지금까지 살아나는 바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샘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말은 부엘이 아니고 바로 엔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한 샘이 있는데 거기서 밑에서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난다.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생수의 샘은 어떤 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생수라, 생수. 여기에 솟아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솟아나라는 말의 이 원문 문법이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히브리어의 영원한 현재형인데 다른 언어들하고 좀 다른 그런 특별한 그런 문법들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영원한 현재형, 솟아난다라는 말이 영원한 현재형인데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생수는 옛날에도 솟아났습니다. 지금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수는 계속해서 솟아오는 생수다.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이다. 비가 안 와도 상관없다.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에게 이렇게 영원히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의 생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생수에 대해서 성경은 삼위일체로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샘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은 그 샘에 담겨져 있는 솟아오르는 생수. 자, 그러면 이 생수를 어떻게 공급하냐? 흘러 넘쳐가지고 강을 만들어가지고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게 하는데 그 강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성령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땅에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 생수가 이제는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득 차면 또 흘러나가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수가 가득 차서 이제는 그것이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배라는 말이 우리 이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배는 영적 배를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머무시는 곳, 어디죠? 우리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에, 우리의 영 안에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된 이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흘러나가는 걸 원하실까요? 이 생수가 없는 사람에게 공급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생수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흘러가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I am the living water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전치사 더가 붙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유일한 생수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사장님이 파시는 삼다수가 아니라 상표가 달라. 하나님 표, 하늘 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맑고 깨끗한 하늘의 생수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예수님의 생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는 바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바로 능력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적혈구 기능과 백혈구 기능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깨끗하게 하는 작용을 해줘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뽑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정화시켜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했어요. 또 피에는 백혈구가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이 병균과 싸워 최후까지 승리하게 만드는 바로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치워 회복하는 능력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죄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영육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폴 투리네라는 이 의사분이 쓴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내과 의사신데 심리치료사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 더 많이 알려진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 치유라는 책에서 이 병과 이 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의 아주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은 생명을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신다. 세 번째는 질병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다.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만일 그 질병 때문에 만약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받는다. 그 질병은 살든 죽든 간에 고침받든 고침받지 못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관문이요 우리에게 은혜다. 그래서요. 정말 은혜가 돼 이 말씀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관문이다. 그러면 고쳐주시면 은혜의 문으로, 고쳐주시지 않으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질병의 이 관념을 바꿔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생수시죠? 그 생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죠. 오늘 그분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면은 그분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오는 이 생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나타나는 이 형상을 이야기를 할 때 감람산에 나타난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계신 은혜, 속죄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초막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초막절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6, 1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리지 않은 자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열방 이방인들도 이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 비 내림이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내가 비를 안 내려주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또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벌을 내릴 것이다는 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내리시겠다. 비 오지 않는 재앙, 그리고 재앙을 내려 벌을 내리시겠다. 야, 해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와 초막절을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지켜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고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6월절, 7절,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전에 광야 40년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이 지킨 절기인데 지금 이방 나라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고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쉽게 말하면 6월절은 구원이고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 뜻입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바로 초막절 지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이방인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분, 이 축복은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전체를 결론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주전 520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학개와 함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물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인간이 지은 성전은 언젠가는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허물지 않는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그 메시지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전가하게 하신 것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그분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의 결론이 항상 메시아였고, 오늘 전체적인 결론도 메시아로 결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승리의 삶,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삶을 우리가 너끈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를 흘러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수를 어디에? 지역, 민족, 열방에 흘러보내요. 모든 민족들이 이 생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 복의 근원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